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우리 12장 1절과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은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만의 독특한 구성의 특징이 있죠. 전반부에서는 늘 교리, 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 가면 생활을 다룬단 말이죠. 교리 부분에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다룬다면 뒤로 가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로마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그 내용을 다룬다면 하반부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룬단 말이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가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하반부죠.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하반부에 속하는 겁니다. 하반부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총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자비란 말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정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를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 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는 사랑 뭘까요?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죠. 자비. 그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가능케 만든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의 원리 무엇일까요? 첫째로 역설의 원리입니다. 역설의 원리요. 다른 말로 하면 반대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굳이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말고 반대로 좀 해봐라 이런 거죠. 반대로 해봐라.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파워라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역설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산제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러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몸과 영은 반대잖아요. 반대. 이 두 가지의 역설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역설 뭐라고요? 산제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게 말이 돼요? 산재미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순이잖아요. 마치 네모난 원과 같은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죽여야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게 재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재물로 드리라?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설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재물로 드려? 근데 너희는 살아있는 재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자주 뭐라 그래요? 살고자 하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라. 예? 내가 재물이 되고 죽어야 넌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항상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로마서 6장 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걸 성경의 도처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NIBC. NIBC가 뭐예요? Not I but Christ. 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린 정말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다? 역설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역설적인 삶이다. 성경은 자꾸만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러잖아요. 죽어라. 죽어야 돼. 죽어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죽어야 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사는 길이 뭐다? 죽는 것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원히 죽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죽는 수가.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팍 죽어버려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게 되어지면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희생해, 헌신해, 손해 좀 봐, 섬겨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팍 죽어야 돼. 내가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법이나 맡기는 법이 거의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수영해 보셨잖아요. 네? 수영 저야 선수만큼 잘하진 않지만 웬만큼은 그냥 떠 있는 데는 자신이 있어.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수영하려면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힘을 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긴장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수영의 원리는 간단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맡기면 돼. 나를 내려놓으면. 물에 나를 맡기면 물이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거든요. 근데 물을 자꾸만 의심하니까 물이 기분 나빠서 너 한번 물 좀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돼. 맡겨야. 그래야 사는 거죠. 여러분 타이어가 막 가다가 이렇게 좁은 데에 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빼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억지로 빼려고 그러면 타이어가 상해서 찢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지나가는 애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좀 바람 좀 빼지. 그렇잖아요. 바람만 빼면 타이어에 바람 조금만 빼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 타이어에 바람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빼려고 그러니까 타이어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래사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이어가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막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접지력이 높아져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뭔가 나를 꽉 묶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람 좀 빼야 돼. 바람 좀. 너무 힘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힘 꽉 주면 가라앉는 거야. 힘 꽉 주면 그냥 타이어 그냥 찢어진다고요.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 우리가 바람을 빼야 돼. 바람을 빼고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반대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린 자꾸 높아지고자 원하잖아요. 자꾸 높은 데 올라가는데 그럼 낮아진다고.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낮추면, 나를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꾸만 섬김 받는 게 높은 거라고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크고 싶다면 자꾸 섬기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란 얘기죠. 그 사람이 커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우린 늘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죠?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조기 성공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성공했다가 말아먹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꽃도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그냥 매화 같은 게 펴서 아이 꽃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성공도 마찬가지라고요. 늘 일찍 피는 게 좋은 거 아니라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빨리 우리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빨리 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늘 그런 거에 대한 욕망만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심이 되고 싶으면 변방으로 나가라 이거잖아요. 중심이 되고 싶으면 변방에 나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중심에만 붙어서 발버둥 친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방에 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위대한 인물로 자라서 돌아오잖아요.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언제 왕궁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그가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백성의 민심을 얻어서. 중심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심에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안 풀려. 어려움이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산재물이 돼. 산재물이. 죽고자 해야 사는 거야.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살지. 성경이 우리에게 재물이 돼야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역설이 뭐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은 영육 이원론이거든요. 영적인 건 선해. 근데 육적인 건 다 악해. 그래서 몸은 더러운 것, 벗어버려야 될 것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한쪽 극단에서는 뭐 몸은 더러운 거 어차피 벗어버려야 될 거니까 막 그냥 쾌락주의로 빠졌어. 몸을 막 굴렸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더러운 몸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몸을 쾌락주의에 내던지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몸을 막 괴롭혔어. 학대했어. 그래가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먹지 않고 금욕주의에 빠져서 몸을 엄청 괴롭혔단 말이죠. 몸을 막 괴롭혔어.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래. 영적으로만 오셨대. 그래서 육체는 가짜래.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게 가현설 이런 걸 주장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 그래서 가연설을 막 주장하고 그랬어요. 예?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몸을 아주 나쁘게 여겼단 말이죠. 플라톤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데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데아가 뭡니까? 현실은 다 가짜다. 진짜는 뭐다? 이데아의 세계만 진짜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세계를 다 부정했다고 안 좋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부활도 있지만 몸의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영만큼이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건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밥 먹는 걸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예? 예, 먹는 걸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친다고 성찬식.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영이 산다고요. 몸을 움직이면 영이 살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자꾸 영적으로 되겠다고 자꾸 영적인 것만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 몸을 자꾸. 예? 예배 드리러 와야 영이 살지. 예?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살아? 그죠? 몸이 움직여야 사는 거야, 영도. 예? 영이 죽으니까 어때요? 영이 죽으니까 몸에 자꾸 질병이 생긴다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육체도 자꾸만 쇠약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현대인의 병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에? 영이 건강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다?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막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뭐 찬양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거. 에? 행동하는 게 바로 영적인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되어서 더 유명해졌는데 원래 D.L. 무디가 한 얘기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에?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 피곤하니까 TV 줘야 되잖아.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냥 우리 쉬어야 돼. 이렇게 늘 뻔한 짓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드려,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드려야지. 어? 금요기도 나와야지. 힘들면. 어? 피곤하면 더 열심히 그래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 아프니까 헌신해야지 이러잖아요. 아프니까 헌신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픈데 헌신을 해요?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헌신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야. 네? 아니, 없으니까 전부를 드려야죠. 없으니까. 네? 네? 두 랩돈 드린 여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랩돈이 전부야. 그거밖에 없어. 야, 평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때 외에는 없다. 뭐 그거 가지고 쓰나 안 쓰나 뭔 상관이야, 그죠? 두 랩돈 있으나 없으나 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다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롭다 가부 기억나세요? 야, 이제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았어. 에? 이거 빵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아들과 둘이 그랬는데 아예 엘리야가 와가지고 배고파 밥 좀 줘 이러잖아. 야, 그 한 끼 먹을 거 남은 걸 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것조차 뺏어 먹으면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그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어? 뭔 상관이야? 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까 어때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내가 아깝다고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아끼면서 조금씩 먹고 나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뭐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버티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어지고 볼품 없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어떻게 했어요? 야, 네 아들 드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드리면 되지 뭘 10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자식이 10인데 10개 달래. 그게 낫겠어? 하나 있는데 하나 드리는 게 낫겠어? 에? 하나 드리는 게 낫지. 하나님이 하나인데 달래. 그때 드리니까 어때요? 바치니까 그 아들이 한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민족이. 에? 역설이라고 역설.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고.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지. 예?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유 용돈 다. 엄마 내 거 다 가지세요. 이렇게 드리면 엄마가 야 잘됐다. 너 이제 내일부터 아무것도 없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용돈 주면서 그죠? 용돈이 떨어질 날이 없어. 떨어질 날이. 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어때? 늘 요거 가지고 이게 내 생명인 줄 알고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요 정도 내 건강으로 내가 어떻게 내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나는 영적인 거 신경 안 쓰고 몸의 피로를 푸는 것만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는 길, 그 길은 역설의 삶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예배의 원리 무엇일까요? 두 번째, 순서 바꾸기의 원리예요. 순서 바꾸기의 원리. 1, 2절에 보면 영적 예배의 순서가 나온단 말이죠. 세 가지인데 1절에 보면 첫째 예배가 나오고 두 번째는 2절에 변화가 나오고 세 번째 분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 순서가 예배, 변화, 분별이라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뿌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면 분별력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예배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려라. 이건 뭐예요? 능동적인 거라고요. 능동적인 거. 여러분 몸과 영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몸이 와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에? 영만 여기 올 수 있어? 못 오죠. 여러분 몸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아이 피곤한데 오늘은 제낄까? 오늘은 누워서 뭐 그냥 영상으로나 드릴까? 그게 뭐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산당 예배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고 집 앞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쉽게 예배 드리고 그냥 말자. 에? 산당 예배와 같은 거야. 늘 편한 거, 쉬운 거, 에? 별로 희생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 에? 근데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능동적이어야 돼. 영적인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 내가 나아갈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야. 뭐 할 일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지. 내가 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리는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변화를 받으라잖아요. 변화를 받으라. 이건 뭐예요? 수동적이죠. 예배는 능동적인 것에 반해 변화를 받는 건 수동적이란 말이죠.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동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얼마나 됐어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죠.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선택했던 게 달라지잖아요.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막 바뀌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향한 시선이 막 달라져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막 바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막 바뀐다고. 옛날에 뭐 돈 생기면 기뻐하고 막 이랬다가 어느 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체가 바뀌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막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예배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변화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육체의 가시가 딱 사라졌어요? 그런 변화가 안 생겼죠.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병 고치는 게 변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내가 건강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내가 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의 삶이 변하잖아요. 그의 인생의 해석의 틀이 바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제일 강한 거야. 약할 때 제일 센 겁니다. 쥐도 어때요? 코너에 딱 몰리면 고양이 물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약할 때가.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거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을 쳐서 예배 자리로 앉혀 놓으면 변화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다르고 끝날 때 기도 제목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잖아요. 내 소원을 막 기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변화란 말이죠. 변화. 그 변화를 받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걸 받으려면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가속도가 막 붙어 인생에. 참 묘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막 바뀌고 말도 막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막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역시도 막 변화가 된단 말이죠. 예배하는 마음이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변화란 말이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주께서 변화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혜죠. 분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 분별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따로 떼어놓는 거. 왜 떼어놔요?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이 따로 떼어놓는 거잖아.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뭐야? 쓰임받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따가 은하자매 좀 남아? 왜 내가 남으라 그러겠어? 쓸 일이 있으니까 남으라 그러겠지, 그죠? 그런 거예요. 쓰기 위해서. 그게 거룩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 그게 바로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뭘 시켜요? 그런 사람은 뭐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은 지혜이자 거룩이자 쓰임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순서가 꼭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보통 때 판판히 그냥 놀다가 어느 날 위기가 딱 닥쳤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 성경이 제대로 막 나를 이끄나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늘 예배드려. 늘 예배 자리에 있어. 평상시가 늘 변화야, 변화.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가 딱 생기면 어때요?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 읽었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딱 나를 이끌어 가는 걸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위기 때 뭐 어떻게 이 위기를 면원하고자 막 분별력을 찾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전설적인 유모가 있잖아요. 위기가 닥치자 막 성경이 너무 급해 성경을 딱 폈어. 그랬더니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딱 덮고 다시 주여 딱 폈어.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그래 다시 덮고 다시 딱 폈어. 가서 속히 하라. 그러니까 급할 때만 그렇게 찾아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런 일밖에 없다고요. 위기가 닥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가능케 하는 게 예배고 기도라는 사실을 언제나 그 우선순위를 놓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밖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워?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야? 아니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렇게 이쁜 짓만 골라 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그게 거룩함이라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내가 구원받아 선민이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서 변화가 일어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예배. 예배, 변화, 분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를 막 넘어가려고 그래. 예배는 없고 그냥 야 분별력 뭐야 이러기만 하고 야 변화돼야지 막 이러기만 하잖아요. 그냥 맨날 무슨 변화 세미나 이런 것만 자꾸 하고. 변화 세미나 가서 변화된다면 뭐 다 변화됐게 그죠? 변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변화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갖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변화, 분별 이런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원리인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나머지의 삶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원수에게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해? 원수인데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마음은 늘 이렇다고. 원수를 저렇게 대하는 건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저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무작정 이거 실천하려 그러면 안 돼, 안 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 늘 예배 드려. 예배에 늘 젖어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네. 그냥 자연스레 어느새 내 몸에 밴 것처럼 내가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냉수라도 한 그릇 떠주게 되어지고 뭐 어려운 게 없어 이렇게 물어주기도 시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 자기도 놀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수한테 왜 뭔 짓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구나. 그냥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환경이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함몰되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면. 그 이겨낸다고요. 함몰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다니엘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 뭐부터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예배 드렸더니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막 힘이 생겼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포로로 끌려왔죠. 교육받는 건 다 애굽 교육이죠. 사는 건 다 애굽 문화죠. 먹는 것도 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만 계속 내놔. 그러니까 완전히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바벨론 문화에 그냥 완전히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문화. 그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드리니까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가 구별된 인생을 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 이러죠.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해요? 내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채만 먹을게요. 고기가 다 우상 재물이거든. 그러니까 난 야채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채만 먹는데 스킨케어 받은 것처럼 피부가 너무너무 고운 거야. 야채만 먹었는데 고기 먹는 애들보다 더 살이 통통해. 너무 그냥 보기 좋아 애가. 그냥 발광체야 발광체. 그러니까 사랑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것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지고 분별되다 보니까 그는 굉장히 똑똑한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 다니엘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이 얼마나 많아. 1000배, 10,000배는 많겠죠. 그죠? 근데 걔네들보다 10배나 많대. 그러니까 일당 1000만 이 정도인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배 드린 한 사람. 그 인생이 바벨론 전부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당만이 넉넉히 뭐 다 나와.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 입이 그냥 닫혀지잖아요. 예? 모든 대신들이 다 달려들어서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해도 대신들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에. 아니, 넣으려면 넣어라. 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 들어가고 나오잖아. 그죠? 예? 그게 능력이죠. 그게. 예배자가 변화가 되어지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순서라고요. 순서, 원리.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역설의 원리. 두 번째 뭐예요? 순서 바꾸기의 원리. 예? 자꾸만 변화 뭐 이런 거 분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예배가 드려져야 그 나머지는 이루어진다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설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죽어야 산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희생을 선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게 하사 우리를 통해 사는 역사들, 살려주는 인생들, 사람들을 채우는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와 변화와 분별 이 순서를 잘 지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